오늘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제2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제로는 출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섬입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는 출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섬, 계단으로서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단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계단, 세상에서 돌아섬, 세 번째 제2계단, 이탈, 네 번째 제3계단, 유랑생활에 대해서 다루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가는 말로서 오늘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섬, 사다리 위의 여정. 사다리 위의 여정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이 길에 장애가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애를 바로 마귀가 설치한 유혹과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러한 시험을 가라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데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보리가 아닙니다. 가라지 그 자체로서는 해롭지 않지만은 독보리를 숙주로 삼은 곰팡이가 위경련을 일으키거나 설사구토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보리와 비슷하지만 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자로 말하자면 사이비 보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속이는 아비라고 부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탭 레터스에서 마귀들은 사탄의 수하라고 했듯이 사탄은 마귀를 우리에게 보내서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 유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속이고 끝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초대 수도사들은 정념 즉 악한 생각들을 마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위를 걷는 우리는 사이비한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들, 정념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계략에 대적해서 싸우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설계한 것, 즉 세상의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으며 지성은 정념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념적이며 사악한 삶의 태도를 좋아하고 이에 반대되는 선한 것을 오히려 증오하고 배척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다리의 저자 요한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다리의 30개의 각 계단에 해당하는 마귀와 그 유혹에 대적하는 동시에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형성하는 기술, 즉 아트라고 합니다. 아트를 가르치려는 동기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필로칼리아와 사막교부들의 금원과 영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셋의 공통성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말 자체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의 요소를 부인하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성신학적으로 부정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의 영성인들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지만 기독교 영성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전통은 4세기 전후 이집트 광야의 수도사들로부터 시작되어서 필로칼리아의 교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 비잔틴 시대가 막을 내리고 러시아로 이전 확장되었습니다. 이 부정의 전통이 동방 정교의 영성의 요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로칼리아는 깨끗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수도사들의 삶을 헬라 철학적 언어와 개념으로 정립하고 체계화하여 교훈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화, 조명, 합일 전 과정을 다룹니다. 사다리는 필로칼리아에 나타난 영적 여정 프레임을 실천하는 수도사로서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수덕 실천 부분인 정화와 조명 부분까지만 다룹니다. 세 번째, 금언은 수도 생활을 실천하는 동안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 중에 영적 분별이 필요할 때 스승에게 질문하여 지혜를 얻었던 것을 집성한 책입니다. 근본 유튜브 사다리를 마친 후에 금언을 다룰 계획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 길을 떠난다라는 말에 이미 머물고 있던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목적지가 없이 길을 간다는 것을 산보라고 합니다. 거닌다 또는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향방 없는 것 또는 유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27장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 책에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의 마지막 단을 밟고 넘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말한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며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동기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동경하고 열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저의 유튜브 필로칼리아 제4강 여정의 출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다리의 요한은 필로칼리아에서 말하는 바 출발, 믿음과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세 계단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등을 보임, 삶을 부인함. 두 번째, 잡고 있는 손을 펼침. 세 번째는 세상에서 과객으로 살기입니다. 제1단계, 세상에서 돌아섬. 한글 번역서에는 이 단계를 삶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세상에서 돌아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등을 보이는 태도, 회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 신앙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되는 것 또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부인한다는 것이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다리의 요한은 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을 분류하면서 각 분야의 공통된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 의도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즉 실존과 처신에 대한 자문은 영적 여정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다리 제33쪽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분과 더불어 시작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피조된 이성적인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어떤 사람은 무익한 종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친구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지혜로운 존재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종이란 쉬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며, 세 번째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란 세례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실한 사람이며, 네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불신자들이거나 이단자들로서 주님의 명령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구분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34쪽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유로운 존재들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 정념에서 해방된 사람과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 수도사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젊은이와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다리의 요한은 감각적 자극을 받은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를 개가 푸죽한 주의를 맴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자원하여 생명으로부터 도망치며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으므로 반드시 죽을 존재입니다. 죄인이란 자신의 타락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단적 신앙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수도사란 자신이 세속적이고 더러운 몸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천사들의 지위와 신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며,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항상 죽음을 기억하여 영혼을 일깨우며 물질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을 미워하고 본성을 초월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본성을 부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다리의 요한은 계속 인간의 위치를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 애굽 또는 세상 또는 바로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사람, 육신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려는 사람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사람, 즉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사람, 수도사, 수도적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폭력과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이며 감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에 집착하려는 성향, 이것이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다리 36쪽에 특히 초기 단계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의 성향과 무감각한 마음이 우리를 압도하는 슬픔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향해 여행해야 할 때 그러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부주의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비통함을 경험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푸죽한 주위에서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는 개 같은 우리의 정신이 단순함을 통해서 노염으로부터 해방되며 거룩함과 인도하심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정령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스도께 가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발하고 맡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다리의 첫 단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연, 인간, 영혼의 세 요소 중 첫 번째 갈망하는 능력은 감각적 쾌락을 주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감각적 불만족을 주는 대상은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두 번째 능력, 도발하는 능력이 분노와 슬픔과 권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 영혼의 능력은 바로 지성인데 앞에 두 능력의 대상을 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감각적 자극으로 인해 선악과를 취했으나 탕자가 제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영혼에 갈망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도발하는 대상을 세상 및 감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이 목적을 향해 순항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등을 돌리는 일, 창조시 본디 마음의 상태로 돌림, 즉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다리 35쪽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멀리함으로써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본성을 초월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부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먼저 이 세상의 것, 일시적이며 무상한 것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자신의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다리 40쪽에 결혼하여 공적인 염려를 안고 살면서 어떻게 수도 생활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도 강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무리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에게 만족하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행한다면 하늘나라가 당신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버린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번잡한 도시와 마을과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수도사들로서 세 가지 형태의 삶, 첫 번째 독수도, 두 번째 공주수도, 세 번째 반운둔 수도 생활이 있는데 사다리의 요한은 이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반운둔 형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목적, 다시 말해서 여행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충실한 수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명의 열정을 식지 않게 보존한 사람, 죽을 때까지 날마다 열정의 열정을, 열심의 열심을, 사랑의 사랑을 더하는 사람입니다라고 35쪽과 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2단계 이탈. 사다리 43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당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기억한다면,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돈이나 소유나 가족관계나 세상의 영광이나 사랑이나 형제애 등 세상의 것에 애착하거나 그로 인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염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탈이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기 위해 손을 펼침입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형체가 있는 물질과 형체가 없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은 비물질보다 수월합니다. 그러나 비물질에 속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기업과 선입견의 문제로서 문제는 이것이 사악한 정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업과 선입견이란 피조 물질들이 감각이라는 다섯 문과 생각이라는 의식의 문을 통해서 내면에 들어와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욕 편정으로 형성된 기억과
선입견은 악순환하여 다음의 대상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면에 형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제1계단에서 세상에 등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피조 대상물을 만나게 될 것이며 내면에 형성되어 있던 기억과 선입견이 사악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피조 물질을 잡고 있는 손을 팽개쳐 놓아버리는 동시에 이미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비물질적인 것들, 기억과 편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다리의 요한이 두 번째 계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부인하고 길 가는 사람을 물질을 통한 감각적 자극과 사악한 정념에 물든 생각들, 기억과 연합하여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겸손을 갖도록 해서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하거나 슬픔과 후회, 절망이라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게 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셋을 우리 영혼을 망치게 하는 영적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상극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게 해서 세상에 눌러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세상의 일반 사람의 삶을 판단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멸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 후회와 슬픔이라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삿된 겸손을 가지게도 합니다. 여기서 삿된 겸손이란 허영을 말합니다. 슬픔과 낙심에 빠진 사람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실상보다 과도하게 자신을 평가하거나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님은 도중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쉽게 세상으로 되돌아가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란 청빈을 말합니다. 청빈한 삶은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 불행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 대상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빼앗긴 사람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시작은 일시적인 물질,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행복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사라질 때 그 상실감으로 오는 고통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고통을 겪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희락을 얻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사다리 45쪽에 욕망을 억제하는 것,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절제하는 것, 수치를 감수하는 것 등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의지를 부인해야 합니다. 반대를 받을 때 인내하며 무시당할 때 불평하지 말며 오만함을 참고 견디십시오. 불의를 당할 때 인내하며 비방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고 멸시당할 때 노하지 말며 비난받을 때 겸손하십시오. 큰 길로 가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46쪽에 먼저 세 가지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신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세상적인 염려,
사람들, 가족들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순종한 후에 등장하는 허영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계명에 순종하여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 때 패배한 그 정념이 완전히 괴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허영으로 변장하여 나타나므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버린 후 부모와 형제에 대한 기억으로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므로 쉬지 않는 기도라는 무기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부정한 불을 꺼야 합니다. 스스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다리 45쪽에 나는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덕이라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시궁창 물과 같은 허영이라는 물을 주고 칭찬의 걸음을 주고 과시욕이라는 싹을 틔운 후 허영이라는 더럽고 악취가 나는 메마른 땅에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자라는 것은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네 번째, 제3단계 유랑생활에 관하여 유랑생활이란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사다리 4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랑이란 두고 떠남, 즉 초탈 또는 방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거머쥐려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불만족 또는 괴로움을 주는 대상은 밀어내고 저기를 품고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움켜잡았던 손을 펼쳐서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쾌락을 주는 대상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을 유랑이라고 했으며 저작 요한 클리마쿠스는 순례자로 살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랑 생활이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여의고 부단히 걸어가는 과객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다리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사다리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부단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어떤 젊은 순례자가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젊은이처럼 여행 중이라오 라고 사막 교부들의 금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랑 생활이란 자신을 묶은 세상적인 끈을 자르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거나 다른 길로 유인하려는 장애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거처 또는 기도실 또는 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친척, 친지관계, 복잡한 사업체와 재리추구, 네 번째 과도한 육체적 노동, 다섯 번째는 과도한 수덕적 생활, 특히 과도한 금식과 철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병과 육신의 허약, 일곱 번째, 취미, 여행, 영화, 오락 등, 여덟 번째는 대중 및 세상적인 소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비체험이 있습니다. 신비체험에 집착할 때는 보편적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다리 50쪽에 이탈은 선한 것이요 그 근원은 유랑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즉 이탈한 사람은 재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념들에 미혹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다면 다시 세상과 연락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념들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둑들은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암시하면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다리 51쪽에 또 우리는 얼마 동안 친척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동정, 양심에 갇혀 그 길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헛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몰려와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를 본받지 말고 롯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영혼은 맛을 잃은 소금, 그 유명한 소금 기둥처럼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땅을 갈망하는 심령은 결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은 좋은 것이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도록 많이 취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재물은 처음에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취하지만 점점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가까운 가족과 친지를 먼저 사랑해야 멀리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보살피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다리 52쪽에 하나님께 범죄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모에게 범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지만 부모님은 종종 사랑하는 이를 죽이거나 멸망에 넘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을 몰아내십시오. 이 열망을 결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혹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모가 주님을 섬기려는 아들이나 형제를 대적할 것을 아시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적인 정신을 소유한 자와 영적인 정신을 소유한 자,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다리 54쪽에 가족과 친지에 대한 애착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서서히 세상으로 끌고 가며 회개의 불을 씻게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깊은 교제를 나누더라도 음란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관계는 자석의 양극과 같아서 서로 당기는 본성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진 많은 촛불 사이에 세워놓은 초가 다른 촛불의 열기로 인해서 서서히 물러지고 녹아내리듯이 이성과 함께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듯이 이성적인 자격이 없더라도 본성적으로 끌려가기 마련이므로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신앙 여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에 사는 이방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다리 52쪽에 자기가 있는 장소나 관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것이 끼치는 장애 요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사가 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부모님을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유익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랑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사다리 52쪽에 그러므로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죄짐을 함께 질 수 있고 또 기꺼이 지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어머니는 더러움을 씻을 양심의 가책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천국을 향한 경주의 동반자이자 선한 친구가 되어야 하며
배우자는 죽음을 상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자손은 마음의 간절함과 애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은 종이 되어야 하며 친구는 임종할 때 돕는 선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을 방패로 삼아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다리 54쪽에 마귀나 사람들이 이러한 삶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이와 비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선하고 견고한 성품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의 시험을 이기더라도 원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도 항상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다리 54쪽에 단 하나의 시험이 우리가 그동안 매우 어렵게 수고하여 세운 것을 순간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세속적이고 난잡한 교제는 선한 성품을 파괴합니다. 세상을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로 되돌아가거나 세상 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수렁에 빠지거나 세상 생각으로 마음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을 멸시하는 순간에 타락한 그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랑 생활은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로갈리아 교부들은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환상이란 심상을 만들어내는 정신의 기능입니다. 몸이 깨어 있는 동안 정신이 방황할 때 환상이 일어납니다. 환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고통의 원인을 행복을 주는 것으로, 그림자 같은 인생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라고 노래합니다. 환상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다리 56쪽에 마귀들은 종종 빛의 천사나 순교자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 우리에게 말을 함으로써 깨어났을 때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기쁨과 자만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속임수를 드러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실제로 드러내주는 것은 양심으로 인한 괴로움과 심판과 이탈이므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심판을 예고해주는 꿈만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꿈이 우리 안에 절망을 낳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유랑적인 삶에 대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가는 말. 사다리 위의 여정 출발의 동료는 목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수반하며 소망과 사랑 역시 다른 두 요소를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의 목적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즉 확신은 기동력이 됩니다. 믿음은 먼저 세상을 등지고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심할 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 안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회심이 세례라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여정의 출발은 세례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섬입니다.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섰지만 피조 물질이 주는 감각적 자극에 휘둘리거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악에 물든 기억과 선견, 즉 비물질에 대한 소유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단에서의 싸움 이탈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쓰고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에 대한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과의 관계, 재물, 가족, 이웃 간의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여정 중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 여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장애가 될 때 단연코 버려야 하겠지만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절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이란 영적 여정에 장애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할 때 사다리의 요한은 과객의 태도로 살기라고 말하면서 이 태도를 세 번째 단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유랑생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 있지만은 없는 듯이 살기입니다. 영적 여정은 이렇게 세 계단, 세상에서 돌아섬, 이탈, 유랑생활로부터 시작합니다.